사람은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활할 때 각자 나름대로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잠을 잘 때 잠을 자고 일어날 때 또 일어나고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하면 그런 규칙적인 그런 삶을 살면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인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 그 틀을 오늘 우리는 루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도 그런 생활의 패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점점 그들은 자라갔고 성장하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일을 하게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는 것, 생활 속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의 일부가 되어진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생활은 땅을 갈아 농사하는 자로 생활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벨의 생활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일, 농부의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땅을 일군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씨에서 난 모든 곡식들을 가꾸며 살아가는, 풀을 메고 또 일하는, 땀을 흘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풀이 있는 곳으로 또 쉴 만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농사하는 자요 또 양을 기르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이러한 모든 농업의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인류의 모든 학자들은 약 BC 8000년경부터 그런 농업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어느 때에 시작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생활 중에는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배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날들의 끝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해의 추수의 모든 것이 끝난 바로 그런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모아서 아벨은 가축들을 헤아려 보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한 후에 바로 그때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예배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살았고 그 예배드리는 일이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 직장의 모든 것들, 일하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일이었겠지만은 그러나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일이
그들에게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정된 특별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날들의 끝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끝마치고 마친 후에 바로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때가 있었다. 그 특별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암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 또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암시하고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제물을 준비를 했고 또 그렇게 드리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도 오늘 우리가 암시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 규칙적인 모든 생활의 패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구별된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정말 그것이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가장 큰 중심의 일입니까? 한 주의 첫날은 오늘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친히 부활하신 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였고 오늘 이 날을 우리는 지키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 그래서 주일에는 성도들이 이 교회당에 함께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여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되풀이할 때 습관이 생겨납니다. 예배드리는 날이 왔는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달, 두 달 빠지게 되면 오늘 그것이 하나의 루틴이 되어져 버립니다. 습관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게 규칙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늘 우리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가인과 아벨처럼 일하는 직장의 모든 생활, 우리의 여유로운 모든 생활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생활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삼지 않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또 신앙인들의 삶은 늘 질서가 무너지고 삶의 질서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그 중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질서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굽어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굽어보지 아니하시고 응시하고 주목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벨의 모든 제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벨은 세월을 지난 후에 그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제사, 그의 예배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제사는 제사 드리는 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는 그 행위가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그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그의 행위, 그의 태도가 어떻게 믿음으로 드러났습니까? 아벨은 예물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행위 속에서 드러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물이란 그가 준비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그가 받은 것, 그가 얻은 것 중에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 제물, 그 희생물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치성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로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까요? 왜 양의 첫 새끼 중에서 둘째와 셋째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양의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그는 가장 먼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별해 놓고 그것을 길렀어요.
그래서 그걸 주목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그는 믿음으로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그의 예배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삶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들의 곡식 그 열매들의 얼마를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그가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곡식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얻은 것에서 그는 단순히 드렸지만 아벨은 자신이 얻은 것 중에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부분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렸지만은 아벨은 구별하여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오늘 여기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 야타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잘하다, 선하다, 기뻐하다, 유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인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예배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사실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쁨의 예배가 아니었고 생활 속에서 기쁨으로 준비한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나온 거예요. 자의에 의해서 기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나온 거예요. 이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예배, 생활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또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이 상실된 그런 예배의 삶은 아닌지 몰라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의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된 죄된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그를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살아가고 불평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애를 주셨는데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인가?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는 불평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사실 형식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져와야 되는데 삶을 가져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재물만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가인의 예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도 감사도 나오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심정,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오늘 우리의 상태,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한 긍정, 받아들이는 삶, 이것이 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오늘 생활 속에서도 준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아벨이 드린 이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예배를 응시하시고 주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 감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응시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아니하시고 보지도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지도 아니하시고 응시도 하지 않는 예배, 어떤 예배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헛된 예배입니다. 헛된 예배예요. 재물을 가지고는 나왔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없는, 즐거움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20년, 30년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결혼 기념일이 됐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큰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남편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늘 바라보고 바람을 피웠어요. 30주년 기념이 됐다고 선물을 사온 거예요. 기쁘게 받아줄 아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랑을 원하는데 그 사랑은 주지 아니하고 큰 선물이라고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무슨 예배이겠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가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루틴이 되고 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고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을 거절하십니까? 거절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가? 왜 나를 거부해버리는가? 기분이 상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거절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 응시하지 아니하심으로 가인은 몹시 불편했고 가인은 몹시 성을 내었습니다. 가인은 그 분노로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인의 예배의 문제는 형제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형제의 갈등으로 이어진 그 모든 것들은 그를 살인하는 것으로 마감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의 문제는 모든 삶을 망가뜨리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가 생활의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준비된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종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은 활짝 열고 나와 예배하는 복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오늘 충만한 주의 종들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친히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예배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